오늘 말씀의 제목은 말씀은 길을 잃지 않는다. 율리오 쯔빙글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자전거 잘 타시나요? 아무도 안 타시나요? 자전거를 좋아하시나요? 네, 여러분 자전거가 참 건강에 좋아요. 유산소도 좋고 또 이제 교통이 좀 막히게 되면 내가 가는 목적지를 잘 이렇게 지나갈 수 있는 좋은 교통 수단입니다. 어느 한 성도님이 이른 새벽에 텅 빈 도로를 자전거로 이렇게 열심히 달리고 있었습니다. 열심히 달리고 있는데 교차로가 나온 거예요. 교차로가 나왔는데 신호등이 노란불에서 빨간불로 이렇게 바뀌어지는 시점이었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 상황 속에서 지금이 이때다. 열심히 달려가서 그 빨간불이 되기 전에 지나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정지선에 서 계시겠습니까? 그렇죠? 네, 마음에서 대답하시면 됩니다. 네, 이 성도는 결국 그 신호를 지켜서 정지선에 섰다고 해요. 벌금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그 마음속에 질서를 지켜야 한다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은 이 마음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이 마음에 대해서 쯔빙글리는 하나님의 정의, 인간의 정의라는 설교에서 그 마음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의 정의에 따라 인간은 마땅히 온전해지도록 노력해야 하며 그 노력은 인간을 위해 돌아가신 아들의 은혜, 복음을 기억함으로써 하나님의 정의로 인간의 정의를 잘 지켜야 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저도 중요한 표현이 무엇이냐면 복음을 기억함으로써,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말씀을 기억함으로써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놀라운 정의를 이 땅 가운데 실천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주가 주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정의로움이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이 땅에 실천되고 나타나는 것, 그것이 온전한 개혁이고 시작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선을 넘어갈 수 있지만 넘어가지 않는 것, 그것이 중요한 마음이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내가 선을 넘지 않는 은혜가 아버지의 말씀으로 그 선을 넘지 않고 지킬 수 있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종교개혁자 쯔빙글리가 그 선을 넘지 않는 하나님의 정의, 그 말씀의 생명력을 강의하기 위해 설교한 본문이 오늘 저희가 읽은 마태복음 4장의 본문입니다. 그 전에 이분이 누구인지 한번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데요. 이분은 우리나라 사람은 아니고 스위스 사람이에요. 스위스 사람. 국가와 사회의 정의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은 종교 개혁자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이렇게 얘기하면 마치 정치적으로 어떤 사회운동으로 개혁을 하는 사람처럼 느낄 수 있겠지만 이분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이분은 어떤 분이냐면 오직 하나님의 그 말씀이 가정에서부터 잘 세워지고 단단해져서 그 가정이 속한 온 나라에 이르기까지 점점점 퍼져가는 것, 그것이 가장 원론주의고 본질적인 개혁이다라고 이야기를 한 사람이 이 쯔빙글리라는 종교개혁자였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의 힘이 아니라, 포퓰리즘이 아니라 그 가정 안에서 말씀이 살아 움직이고 운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그가 이야기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세 가지의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개혁저시 세 가지가, 첫 번째는 오직 성경이라는 거예요. 오직 성경. 하나님이 주신 이 성경의 말씀이 모든 이야기의 시작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가정으로부터 나라에 이르기까지 우리 모두가 다 이 말씀에서부터 시작해야 된다. 예배, 어떤 성례전, 조직, 세상에서 하는 모든 일들이 이 말씀에서부터 시작되어져 가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원어를 주의한 강의 설교를 통해 하나님의 진짜 말씀을 보아야 한다라고 이야기도 했습니다. 두 번째는 교회와 국가의 협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교회와 국가는 불법을, 불의함을 멀리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범위 그 안에서 공의와 정의를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교회만 할 게 아니라 온 나라가 그 일을 해야 된다. 특별히 주일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이 일들이
시작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보게 됩니다. 세 번째는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자였어요. 말씀으로 돌아가서 영적 생명력을 회복하는 일이 가장 최우선의 목적이자 선언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교회의 본질이 회복된 교회를 통해 성도들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게 되고 그 증거함으로 인해 온 나라는 개혁될 것이다. 정의롭게 운영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가 이런 말을 남겼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묶여있지 않다. 말씀은 자유롭게 흘러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묶여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만 말씀이 머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현장, 여러분의 일상 가운데 그 말씀이 흘러가서 대한민국 온 나라 전체에 흘러가게 하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얘기했다는 것이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을 실천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확장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일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행하심을 기대하며 우리는 함께 이 말씀을 통하여 온 나라 열방이 아버지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부터 시작되어야 함을 믿습니다. 그런데 쯔빙글리가 살던 시대, 이 쯔빙글리 개혁자가 살던 시대는 그런 시대가 되지 못했어요. 그때 당시 시대의 문제점이 참 많이 있었는데 첫 번째는 무엇이었냐면 성경을 읽지 못했어요. 사제들이 성경을 읽어주는 걸 들었지만 직접 여러분이 지금 갖고 계신 성경책을 쳐다보고 읽고 묵상하면서 살아가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 어떤 문제가 생겼는가? 영적 고갈이 생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대하지 못하여 위로받지 못하는 일들이 너무 많이 나타났어요. 두 번째는 권력을 사랑했습니다. 교회가 본질을 벗어나서 면죄부를 판매하고 성만찬이 어떤 기득권층의 권력을 유지하는 통치의 수단으로 바뀌어지는 시대를 살았다라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는요, 정의가 사라진 시대를 살게 되었어요. 당시 16세기 스위스는 용병 산업이 주요 산업이었어요. 용병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을 대신해서 누군가가 전쟁터로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전쟁터를 왜 가냐면 생계를 꾸리려고 가는 거예요. 특별히 누가 갔을까요? 젊은 청년들이 끌려갔어요. 생계를 유지하려고 자기의 목숨을 담보로 전쟁에 끌려가서 희생되었는데 어느 누구도 그것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는 시대, 그런 시대를 살았음을 보게 됩니다. 개혁을 외치지 않으면 정말 안 될 것 같은 세상을 쯔빙글리가 살아왔고 그 안에서 이와 같은 개혁을 외쳤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문제를 찬찬히 살펴보니까 이 문제점이 낯설지가 않아요. 현재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시대도 별반 차이가 없다라는 것을 보았어요. 여러분, 지금 저희가 사는 이 시대에는 말씀을 정말 가까이 볼 수 있고 묵상을 정말 잘 할 수 있는 그런 시대예요. 유튜브를 통해서 또 여러 가지 콘텐츠를 통해서 말씀을 많이 접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이 그 말씀을 담아내고 마음속에 품고 이 말씀에 힘을 얻어 살아가는 삶을 살기에 너무 바쁜 일상들, 그 말씀 가운데 거하지 못하는 내 안에 메마른 신앙의 모습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는 우리 안에 작은 모습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래서 나도 모르게 이미 영적 고갈의 상태에 쉽게 빠져있는 내 모습을 너무 발견하는 그런 때를 우리는 쉽게 노출되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편안한 삶을 살기 위해서 말씀을 묵상하는 것보단 어떤 사람을 통해서 어떤 혜택을 통해서 부자가 되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싶어요. 부자가 되고 싶어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영끌이라는 단어 아십니까? 단어 아세요?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영혼까지 끌어다가 썼다는 거예요. 과도한 대출을 통해서 내 이름으로 된 건물 하나 제대로 한번 세워보고 싶다는 그 내 안의 작은 욕심이 우리의 영혼까지 팔아버리는 사회를 여러분 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현재 세계 곳곳에서 전쟁이 막 나타나고 있어요.
젊은 청년들이 그 전쟁에 목적도 없이 끌려가서 희생되고 있어요. 그런데 어느 누구도 그 전쟁에 대해서, 그들의 희생에 대해서 말하지도 않고 책임지지 않는 시대.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와 쯔빙글리가 살던 시대가 별반 차이가 없다라는 거예요. 본질을 잃어버린 신앙, 영혼까지 팔아버리는 사회, 사람의 생명을 하찮게 여기는 정의가 사라진 시대 가운데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는 어떤 길을 걸어가야 할까요? 이와 같은 시대적 악함과 소망이 없는 이때에 쯔빙글리는 시험 중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무슨 일을 하셨는지, 어떻게 그 위기를 극복하셨는지 오늘 저희가 읽은 마태복음 4장을 조명하여 우리에게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4장을 보시면 예수님도 정말 어지럽고 복잡한 태에 유혹을 받으셨어요.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끌려가시고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며 계셨어요. 영적으로 육적으로 너무나 지친, 극도로 지친 상태에서 사단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때 그가 만난 3번의 유혹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돌이 떡이 되는 것, 배고픔을 느낄 만한 그 유혹을 경험하시고요. 두 번째는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서 다치지 않는 것, 몸이 상하지 않는 능력을 보여봐라 얘기를 하고, 세 번째 시험은 무엇입니까? 절만하면 세상을 너에게 주겠다라는 성공과 명예에 관한 유혹을 그가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게 잘 보시면, 이 3가지 유혹을 잘 보시면 사단은 2가지의 방법으로 사용을 해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사람의 가장 약한 부분을 건드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넘어질 만한 가장 약한 부분을 예수님께 투영하여서 시험을 하였다는 것이죠. 생존의 문제, 내 마음대로 말씀을 해석하려는 것, 이 땅에서의 권력을 탐하는 것, 이것을 통하여 우리 안에 유혹을, 우리가 쉽게 넘어질 만한 것들을 예수님을 통하여 그가 시험을 하죠. 두 번째 방법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하나님의 목적을 버리고 예수님 자신의 영광을 세우라고 유혹을 한다는 겁니다. 사단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의 능력이면 세상 권력 다 가질 수 있어. 하나님의 이름과 말씀 없어도 왕처럼 살 수 있어. 그렇게 유혹을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고 그 유혹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름과 말씀만 빼고 너 홀로 높임 받아라, 너 홀로 높임 받아라,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아셨기에 그 능력을 말씀대로가 아닌 자기 자신을 위해 사용하면 하나님의 계획에서 벗어나고 하나님의 뜻이 무너지는 걸 이미 알고 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잘 보시면 사단의 제안들을 다 들으시고 하나하나 일일이 답변하셨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냥 사탄아 떠나가라, 아니면 무시하시던지 아무런 말씀 안 하시고 그냥 보내시면 되거든요. 근데 하나하나 다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현대 복음주의 신학학자인 톰 라이트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유혹의 실체가 어떻게 다가올지 아시고자 일부러 직면하셨다라는 거예요. 유혹의 실체가 저와 여러분에게 어떻게 다가올지 아시고자 일부러 직면하셨다라는 것이죠. 성도로 부르받은 그 믿음의 소명을 다 거짓된 것으로 왜곡시켜버리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아버지 이름을 잃어버리게 만들고 너만 잘 되면 된다라는 그 유혹, 그렇게 유혹을 하여서 우리가 그 유혹에 빠졌을 때 어떻게 이겨야 될까 고민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그 유혹을 직면하시어 저와 여러분이 똑같은 유혹을 만났을 때 어떻게 넘어갔을지를 주님이 보여주셨다라는 것이죠. 정면 돌파하셨다라는 거예요. 신명기 8장과 6장의 말씀을, 그 기록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 대답하시고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자랑하듯 보라 이해한다는 것이죠. 성경을 잘 보면 예수님도 말씀을 잘 외우셨던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도 말씀을 잘 외우시기를,
자주 보심으로 외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많은 어려움을 드렸나요? 말씀을 외우시는 게 참 은혜가 될 겁니다. 그렇게 말씀을 외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심으로 쭈빙글리는 지금 이 시대의 성도들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말하고 싶은 거예요. 외치고 싶은 거예요. 마태복음 4장을 통하여서. 성도 여러분, 오직 말씀은 길을 잃지 않습니다. 오직 말씀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으로 승리하심을 믿어 의심치 않는 은혜가 우리 안에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러한 고백을 쭈빙글리는 오늘 이 시대 가운데도 저와 여러분에게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가장 많이 쓰여 있는 표현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기록되었을 때입니다. 기록되었을 때. 이 기록되었을 때라는 이 표현의 시제가 무엇이냐면 미래 능동태예요. 미래 능동태가 어떤 뜻이냐면 미래에도 반드시 이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뜻을 이 표현이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은 사라지지 않고 과거에 주님이 시험 가운데 말씀하신 그 기록되었을 때는 과거에도 지금도 살아있으며 앞으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 말씀은 완전하게 살아서 역사하실 거다라는 거예요. 기록된 성경의 말씀은 지금도 여전히 멈추지 않고 미래에도 멈추지 않고 계속 살아서 역사하실 거다. 어디에서요? 여러분의 일상의 삶 가운데, 여러분이 가는 모든 공간 가운데 살아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살아내는 말씀이 필요한 이유가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자 할 때 내가 의도하지 않았지만 유혹을 만날 때가 있어요. 예수님이 받으신 유혹과는 다를 수 있지만 그 유혹의 목적은 똑같아요. 어떤 목적일까요? 말씀의 길에서 저와 여러분을 벗어나게 하는 것. 그게 목적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아가지 않고 넘어지면 하나님의 목적이 좌절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뜻이 무너지기 때문에 사단은 이것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겁니다.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그 사단의 노력을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그걸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 기록된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다, 맞설 수 있다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도전하신다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있어도 괜찮아요. 우리가 예배 중에 졸아도 괜찮아요. 말씀을 듣지만 마음에 머무르지 않아도 괜찮아요.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이름조차 떠오르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아도 괜찮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기록된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게 하실까요? 왜 그렇게 우리 가운데 이 종교개혁의 역사를 계속해서 포기하실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말씀은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며 아버지의 나라로 걸어갈 과정이며 결론인 줄 믿습니다. 성경 말씀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십니다. 그 말씀에 자주 대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말씀하기 원하신 주님을 우리는 날마다 경험하기 위해 지금 여러분 앞에 놓여있는 그 말씀을 자주 대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다 우리는 두 가지의 적용점을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맛보아야 합니다. 아버지의 그 기쁜 말씀을 내가 맛보아 경험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무더운 여름 어떤 음식을 자주 드십니까? 잘 안 드시나요? 어떤 음식 많이 드세요? 여러분, 여름엔 더우시니까 시원한 냉면 자주 드시죠? 여러분, 냉면에도 평양냉면이 있고 뭐 개성냉면이 있고 뭐 냉면이 많더라고요. 종류별로. 면이 긴 것도 있고 짧은 것도 있고 얇은 것도 있고 엄청나게 많아요. 그 면발의 쫄깃함을 잘 이렇게 버무리는 방법도 많고요. 그 육수도 다르더라고요. 그죠? 안 드시나 봐요. 저만 드는 것 같은데 냉면에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다 보면 비빔냉면도 있고 물냉면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냉면이 있는데 지금 저는 말하면서 제가 먹은 것 같아요. 너무 맛있게 먹은 것 같아요. 근데 이 냉면을 제가 여러분들 지금 막 말씀을 드렸는데 이 냉면의 맛이 느껴지십니까? 잘 안 느껴지지 않으세요? 여러분, 맛은 굉장히 주관적이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해서 맛있습니다 얘기해도 그 맛을 느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직접 먹어봐야 돼요. 그렇죠?
직접 경험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도 그렇게 쓰여 있어요. 시편 34편 8절 말씀 자막에 나와 있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러면서 중요한 표현이 뭐예요? 맛보아할지어다. 하나님 말씀을 맛보아하는 것, 그거 정말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이 맛보아할지어다의 히브리 원어의 뜻은요, 맛보아 결정하다예요. 결정하다. 결정한다는 건 무엇입니까? 내가 선택했다는 거예요. 내가 이 말씀을 맛보기를 결정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아는 맛이 뭐죠? 무섭다라는 말이 있어요. 아는 맛이 무섭다. 내가 그 맛을 너무 잘 알아서 그 말씀을 떠날 수가 없어. 잊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저는 이 표현을 이 말씀에 적용하고 싶어요. 어떻게 할까요? 아는 말씀의 맛이 무섭다. 아는 말씀의 맛이 무섭다라고 저는 적용을 하고 싶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귀한 말씀, 내가 경험하고 체험하면 잊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읽고 경험하면 이 말씀을 떠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내가 경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가 경험하려면, 맛보려면 어떻게 해야죠? 여러분 주에 지금 성경의 말씀을 내가 봐야 돼요? 안 봐야 돼요? 봐야 돼요. 보여야지 그 말씀을 내가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신 이 복음이 준 순전한 능력을 내가 맛보아 알면 이 시대를 바르게 분별하고 파악해서 딴 길로 가지 않고 바른 길로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다른 길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가르쳐 주시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 길을 걸어갈 때 그 말씀의 깊은 맛을 아는 자가 누구에게로 피한다고 아까 얘기하고 있나요? 누구에게 피한댔어요? 하나님께 피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로 피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의 깊은 맛을 깨달아 알므로 인하여서 하나님께로 피하는 은혜 역사가 날마다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로 피하는 은혜가 우리 안에 가득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럼 두 번째는요, 말씀은 길을 잃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말씀은 길을 잃지 않습니다. 여호수아 15장을 보시면 여호수아가 땅을 분배하는 장면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어요. 그때 여호수아가 경계라는 표현을 반복적으로 많이 사용합니다. 근데 이 경계의 뜻은 무슨 뜻이냐면 히브리어로 게불이라는 단어인데 어떤 뜻이냐면 가장자리, 땅의 끝, 존중이라는 표현이 그 안에 있어요. 경계라는 단어 속에 저 세 가지 뜻이 다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정하신 경계선이 있는데 그 경계선 안에는 하나님께서 매우 작은 선일지라도 하나님의 명령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으니 반드시 지켜야 한다라는 표현이 그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 경계를 상세히 기록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삶의 경계와 영적인 선이 분명히 서 있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삶의 자리가 다 있습니다. 그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근데 세상의 유혹이나 잘못된 환경 속에 내가 넘어가거나 속아서 내게 주어진 경계선을 함부로 넘어가거나 그 선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귀한 경계 안에 나를 보호하실 만한 뜻이 있으니 우리는 선을 지키는 은혜가, 신앙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어느 길에 서 계십니까? 믿음과 삶의 경계선이 분명하십니까? 아니면 희미해지셨습니까? 혹시 하나님이 정하신 그 선 안 속에서 내가 벗어나서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욕심 가운데 서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있어야 할 하나님의 경계선은요, 말씀과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내게 주어진 말씀을 통해 선한 마음과 행동으로 살아가 이 땅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그 놀라운 축복의 경계선의 선 안에 서 있자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쭈빙걸리는 오직 말씀을 맺히면서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게 무엇이냐면 내가 서 있어야 할 그 경계선은 우리가 사는 길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길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길을 잃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경계를 지키며 그 말씀 위에 서 있을 때 우리는
어떤 시대와 상황을 만날지라도 하나님이 정하신 그 길을 따라 온전히 걸어갈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내게 주는 삶의 현장 가운데 경계선을 지키고 길을 잃어버리지 않은 신앙으로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성도는 하나님의 그 말씀이라는 특별한 경계선 안에 서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른 선이 아닙니다. 분명하고 특별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 선 안에서 주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주빈글리는 혼란한 시대 속에서 외쳤습니다. 오직 말씀, 그 말씀은 길을 잃지 않으며 말씀 외에는 생명이 없다라고 고백했어요. 저와 여러분, 저희도 외쳐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 오직 말씀, 그 말씀의 은혜가 우리의 각 사람의 일상 가운데, 내 삶의 영역 가운데 차고 넘치게 살아서 계속 그 은혜가 존재함으로 말미암아 선을 넘어가지 않는 그 은혜, 기록된 말씀으로 세상의 유혹을 견뎌내고 날마다 승리하는 그 은혜의 복이 저와 여러분 인생 가운데 가득가득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마다 말씀을 따라 길을 걸어 가십시오. 말씀은 길을 잃지 않습니다. 길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